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제 2주간에 했어요. 2주간에. 우리 한번 잠깐만 더듬어 볼까요? 기억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소원 성취를 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정하신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하였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다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로서 첫날 배운 것이 무엇이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였어요. 기도의 기본 자세, 기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통치권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진정으로 바라는 그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둘째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서 이제 둘째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본문, 이 기도 본문의 이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라고 했어요. 그 내용 네 가지. 그중 첫 번째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속사람의 강건함. 강건은 낙심의 반대말이고 속사람은 겉사람과 반대말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우리 대표기도해 주신 성도님께서 지난주 설교까지 요약해 주시고 오늘 설교 내용까지 주셔서 정말 기도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하여튼 기억을 하신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저는. 자, 그리고 속사람의 강건은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어요. 어떻게 2주간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하셨나요? 아멘? 아멘. 아니면 배운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여전히 그냥 내 소원을 비는 기도만 하기에도 급급했나요? 아니, 기도하긴 하셨나요? 기도하긴 하셨나요? 전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달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할 건 다 한 것이에요. 기도할지 말지, 기도를 어떻게 할지 그것은 전적으로 성도 여러분의 몫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할지 말지에 대한 책임은 이제 여러분에게 간 것입니다. 전 전달했어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두 번째 기도 내용으로 이제 에베소서 3장 17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자막은 없습니다. 자막 없고요. 성경책 있으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자, 3장 17절 전반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기도예요. 짧죠? 외우실 수도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어쩌면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 어려울까요? 그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에베소 교회, 산지교회 소장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매우 어렵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에게, 그 기도의 대상자에게 회심하라, 구원받으라, 회심하고 구원받아 칭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칭하신다, 칭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요. 그 내용은, 그 회심이나 구원, 그 내용은 2장까지 해서 이미 다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미 2장까지를 다 지난, 이미가 머리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주님은 늘 그들 안에 계시는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기도라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미 내주하시는데 뭘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는 것이에요. 이 구절이 어려운 것은 그래서 이론적이거나 신학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이 어려운 것은 이게 전적으로 경험되어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이 내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정말 우리의 경험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냐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냐는 것이에요. 신학적이거나 이론적인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야죠. 아멘.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시죠. 성령이 내주하셔서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셨잖아요. 그렇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거 주라 시인 안 하면 절대 세례 안 줘요. 뭐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선 그 답은 계신다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신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카이토페오, 뭐 헬라어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카토이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착하여 거주하다라는 의미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거하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거처로 삼아 우리의 거처를 차지하시고 거주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것을 뜻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까지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저의 경험을 얘기해봐야 여러분께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누구의 간증을 얘기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이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찾아볼 필요 없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이 개념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거처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가장 오해받고 잘못 사용되는 말씀 중 하나예요.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이런 거예요. 마치 죄인의 다친 마음, 그 구원받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인된 자, 아직 의인되지 않은 자의 그 다친 마음, 그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줘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복음 전도용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요. 이 편지는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상태이기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실까? 그들에 대한 주님의 표현, 질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들의 상태가 이거라는 거예요.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거 차지도 더없지도 않다라고 하니까 뭐 신앙이 냉담하거나 막 열정적인 신앙이거나 이게 나의 어떤 그 상태를 자꾸만 생각하는데,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관계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냥 주님 보는 것을 멀뚱멀뚱 보는 거예요. 멀뚱멀뚱. 전 이 단어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을 멀뚱멀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주님에 대하여는 알기는 아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트럼프를 비유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절 찾아올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비유하면 트럼프에 대한 지식은 아주 알 수 있죠. 찾아보면 뉴스 보면 언제 태어났고 무엇을 했고 그런 것도 알 수 있지만 제가 트럼프를 알지는 못하죠.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멀뚱멀뚱 주님과 그다지 친밀하길 원치 않아요. 그냥 된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고 구원 받으니까 된 거예요. 멀뚱멀 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땅에 성령으로 실존하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잠시 손님으로 놀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주님의 거처로 삼고 영원히 계시기를 정말 원하시나요? 정말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원함에는 전제가 되는 원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제가 있어요. 먼저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주잖아요. 주. 우리의 주인. 진정한 왕이라는 주님의 통치권을 사모하여야 하고, 이게 첫째 날 우리가 배운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매우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도. 그래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귀한 손님이라면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지요. 그죠? 손님이 오는데 집안을 엉망인 채로 두고 막 잠옷 입고 맞이한다면 그건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는 거죠. 그죠? 자, 마치 뭐와 같다고요? 그냥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것과 같다고요. 주님을 귀하게도 여기지 않고 집안에 드릴 정도로 친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집안 치우기 귀찮고 더군다나 같이 산다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여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초대한다고 하는 건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믿음, 어떤 칭의 그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 내가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리스도인 그 수준까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지금 죄를 용서받아서 그걸 경험해서 우와 눈물 흘리고 그 구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고요. 보통의 그리스도인보다 뛰어난 어떤 수준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까지 교회가 다다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수준까지 교회 성도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원하시나요?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딴 거 하세요. 이런 걸 드실 필요 없어요. 원하시잖아요. 원하시지 않으면 이 부분을 화이트 지우세요.
바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수준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가자는 것이에요. 제가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저도 소원을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합니다. 마음에. 자,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말은 감정과 지성과 이해와 의지를 포함하는 전 인격의 중심을 의미해요. 즉 바울의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으로만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적인 것만도 아니라 성도의 감정과 의지와 그 전 인격 속에 거하시고 성도의 전체 생활을 주도하시는 것이에요. 지배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지배한다고 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내 마음속에서 마치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싫어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여전히, 즉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일, 그것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 일,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에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 통로를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그 통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경험했는데도 몰라요. 경험했는지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좀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경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이건 화면 없다고 그랬죠.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신약 240면을 피시고 거기다 줄 하나를 걸쳐 놓으세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신약 240면이에요. 줄 하나 딱 걸쳐 놓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외우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계시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여기면 딱 해놓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자, 복음, 기쁜 소식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지금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의라는 것의 개념은, 잘 들으세요, 관계를 맺고 있는 인격들 사이에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차닥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렵죠, 개념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사과 장사가 있어요. 사과 장사가 사과를 판다고 합시다. 자, 그럼 사고 파는 사람이 있는 것이, 두 사람이 관계가 있는 거죠. 사고 파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매매라는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사과를 파는 사람은 그 관계에 적합한, 즉 그 가격에 합당한 사과를 팔 의무가 있죠. 그죠? 그럼 사는 사람은 그 사과에 합당한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죠. 즉 두 사람의 이 매매라는 관계에서 요구되는 의무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파는 사람이 불량 사과를 팔거나 가격을 확 말도 안 되게 높여서 팔면 불의예요. 사는 사람이 그 사는 사람의 책무나 의행을 하지 않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사과만 들고 튀면 그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의가 뭔지 아셨죠? 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인격들 사이에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라고 한다고요.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에베소서 이후에 나오는 그 4장 이후에 나오는 그 관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의라는 거예요. 그게 그 관계들 사이에서.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건 단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으로서 또 다른 인격인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철학자가 그랬다면서 뭐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책임과 의무와 약속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어떻게 그 책임과 의무와 약속을 완수하셨나요? 그 하나님의 그 의의 그 정점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신 그 의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 것, 여기까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자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의에서 믿음까지 이어지는 것, 이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의의 결과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쭉 지금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정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 개념, 정의. 자, 이게 국어사전적 의미로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어떤 존재나 대상을 받들고 따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국어사전적으로 정의를 해요. 즉 내가 받들고 따르는 것, 즉 내가 행하는, 즉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자, 이제 국어사전이 아닌 그럼 기독교 사전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일단 그 대상은 신이죠. 그러니까 절대 초월자예요. 절대 초월자를, 믿음의 정의예요. 절대 초월자를 이해하며 신뢰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며, 계시에 대해 응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어렵죠?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이제 지우고,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이해, 신뢰, 계시와 응답.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 단어들에서 무엇이 생각나나요? 이해, 신뢰, 계시와 응답.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뢰라는 것이에요. 추상적인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이해라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계시와 응답, 즉 주고 받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나 어떤 은사를 받아서 뭐 방언하고 치유하고 막 예언하고 막 날고 뛰고 그런 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또 잘 믿었더니 뭐 사업에 성공하고 병이 낫더라 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도 아니에요. 또한 믿음이 뭐 절대자, 힘이 너무 세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아니면 절대자에게 잘 보여서 치성을 들여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도 아니라고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상대방에 대한 설득이고 상대에 대한 이해이고 신뢰이며 사랑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고요. 막 강제하시고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으아 조종하시려고, 그게 아니라고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강압적이고 막 강제하고 조정하려 들고 막 쫓아다니면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죠. 스토커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커. 폭력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세요. 성도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설득하신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나님을 계시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런 설득과 계시에 우리가 설복되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의 전부를 내맡겨도 되겠다라고 신뢰를 하도록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이라면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기계 설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격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지 막 무정한 인과법칙, 무정한 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설득 과정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미리 가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뽑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도록 내버려 두신다고요.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죠. 다 아셨잖아요. 왜 선악과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못 맞게 철조망으로 하고 막 거기다 전기 2000V 전기 막 하게 해서 근접도 못 하게 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성도는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지구상은 다 시체더미라고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손이 벌졌어요. 손 잘라야지. 발이 음란한 곳을 가서 발 잘라야지. 그러시나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놔두심으로 죄를 지은 자신을 두고 내 자신이 그것을 두고 가슴을 치고, 나란 존재 또 결국 또 죄를 지었구나. 교회 가서 또 회개기도 했는데 그 회개기도 나오자마자 똑같은 죄를 졌구나.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화냈던 거 회개해도 나오자마자 또 화를 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난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선 결국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그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기꺼이 하나님은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행하셨고요.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인 사람에게 끊임없이 계시하고 설득하시는 과정이고, 성경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득, 설명이에요. 이게 뒤에 난방 꺼주실래요? 이제 꺼도 되겠죠? 다 지금 막 좋으시고 이제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다른 종교도 신을 설명하지 않아요.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 이게 뭐예요? 그저 힘 있는 신, 이 힘 있는 신을 만족시켜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 그게 일반 사람들의 종교행위죠. 그게 종교행위라고요. 그건 부적이에요. 주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가 잘못하면 화도 내세요. 또 우리를 달래시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 때문에 슬퍼하세요. 우시기까지 한다고요. 인격이시니까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니까요.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진짜 친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감정과 지성과 의지와 전 인격인 우리 안에 거처를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죠. 약은 약속할 때 약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약 신앙, 언약 신앙이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약속,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약속의 대전제가 있어요. 언약의 대전제가. 이것은 인격적인 두 대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꼭 시행될 것이라는 상호 믿음을 전제로 해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두 대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결과가 꼭 시행될 것이라는 상호 믿음을 전제로 한다고요.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언약 신약, 그 약속에 바탕을 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정말 흥미로워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게 먼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 이건 우리가 믿음직하거나 신뢰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믿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7절 아까 줄 끼워놨죠.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여기서 이제 지금 앞에 믿음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앞에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요한복음 할 때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그 의탁하다가 믿는다는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 무엇인가? 절대 대등한 관계는 아니죠. 인격 대 인격이라고 해도 대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를 듭시다. 오늘 예를 몇 개 들어야 돼요. 왜냐면 어려워서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좀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여기 자녀 되신 분들, 청순 자녀분들, 부모님이 자신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럼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에게 매달 용돈 한 300~400만 원씩 주고 부모 공양 잘하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걸 다 뽑아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에서 나는 널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애가 어리고 애가 철이 없으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는 있지만 부모는 그 의미에서 나는 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난 널 믿는다. 갓난아기를 두고도 아니 한두 살 유치원을 다니는데도 난 널 믿는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이가 그 나이에 맞춰서 자라가면서 그 아이가 경험하는 그 세상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역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하도록 아버지인 내가 키워주고 부모인 내가 키워주고 그 아버지의 수고로움과 결과로 그 부모의 수고로움과 결과로 자녀가 결국은 그 세상에서의 그 관계에서 요구하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이제 그렇게 다할 수 있도록 그 자녀도 너도 스스로 애쓰고 노력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울컥하고 힘이 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넌 내 말대로 해, 내가 나란 대로 해, 이게 아니라 나는 널 믿는다라는 건 인격으로 대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난 널 믿는다. 지금 너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너는 낙심하고 있지만 지금 비록 너는 너 자신에게 실망하였어도 아빠는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럴 때 자녀들이 울컥하는 거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구나. 나를 믿는다. 그러면서 힘을 내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야,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믿음을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완성하세요.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일의 정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즉 마지막 언약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새는 즉 마지막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자,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다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나는 믿는다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찬식 할 때 그 먹는 그
떡과 그 포도주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럼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 편에서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제야 우리가 피조물임과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 전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께 이제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주님께 활짝 여는 것입니다. 처음에 빼꼼히 열었다가 조금 더 열고 조금 더 열고 알고 경험하고 알고 경험할수록 문이 점점 활짝 열리는 거라고요. 언약관계에서 그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믿음에 바로 이 내용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내용의 샘플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책임을 완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고기 사이로 갈라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언약의 책임을 완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의를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보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관계 맺으시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믿기 시작하신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건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났지만 하란에서 더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죠.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은 뭐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죠. 하지만 여하튼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나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길을 안 떠나면 그걸 경험 못해요. 하여튼 아브라함의 반응의 믿음은 그 정도예요. 12장에서 나중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복을 약속하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란을 떠나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금방 가뭄을 피해서 또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브라함 자녀를 낳지 못하자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종을 아들로 삼겠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하죠. 믿음이 없어요, 아직.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관계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믿음도 능력도 없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책임을 다하시죠. 아브라함을 키우시고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시나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로 작정하고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인생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예수 한번 믿고 구원, 이게 복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 여정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과정, 복음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정착하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나의 신념, 나의 보답, 나의 행동으로서의 나의 믿음이었다면 점차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를 전적으로 위탁하고 예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마음에 초청하면 우리의 몸은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책망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책망하면서. 그래서 너희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정말 살과 뼈 이 힘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뭘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냐? 바로 그 이전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라는 명령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음행을 한다면 이거 사. 이제 예수의 몸으로 넌 음행을 하는 거야. 너가 음행하는 게 아니야.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거예요. 성도는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그 주머니에서 슬쩍 손을 넣어서 손을 쑥 훔치려 간다면 예수의 손을 훔친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은 이제 여러분의 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뭔가 욕을 하고 남에게 큰 소리를 험담하고 막 뒤에서 뒷담화하고 예수의 입으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라는 것이에요. 이것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예수의 거처가 된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짓는 죄까지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벌 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정도 차원이. 우리는 벌 받을까 봐 잘 보이려고 뭔가를 또 우리가 뭘 잘 보여서 뭔가를 받아낼까 봐 그 정도의 수를 넘어야 된다라고요. 가끔 우리가 또 특별히 기특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끝까지 참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원수조차 용서하고 또 사랑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수에게 물과 떡을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이런 기특한 행위를 가끔 할 때는 있죠. 뭐 예전에는 갑자기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분노를 쉽게 표출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는 순한 양처럼 변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언젠가부터 말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로서 행하신 그것을, 즉 의로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책임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걸 우리의 의라고 해주실 뿐이라고요.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키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인 우리의 관계는 절대 일회성의 관계일 수가 없어요. 한 번 믿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란 맺으면 맺을수록 신뢰는 쌓여가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관계에서 요구하는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 우리의 차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의 나무를 뽑아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철조망으로 가둬두지 않으세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요. 문을 부셔버리고 들어오지 않으신다고요. 자, 믿었으니까 됐죠?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오지 마세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들어오게 하실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에 강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반도체 칩에 심어서 우리 머리에 심지 않으셨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성장하여 가는 사람에게, 성숙한 사람에게선 하나님과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서 요구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반응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격이 바뀌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격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속담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내 기질대로 사용하셨으니까 난 기질 똑같아. 하나님 절대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세요. 베드로의 그 기질도 바꾸세요. 사도 바울 그 기질도 바꾸세요. 사도 바울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십니까? 그 기간이 중요한 건 그만큼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인격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전혀 몇 년 믿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인격이시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반드시 인격으로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실학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런 이 고백이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관계라고요. 그걸 맺고 싶지 않으세요? 나 필요 없어요. 난 내 성질대로 살 거예요. 건들기만 해봐요. 난 버럭버럭 할 거예요. 이게 내 성질이에요. 이게 정입니다. 난 옳은 것을 얘기해요. 항상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옳은 것만 얘기해요. 내가 틀린 얘기하는 거 봤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입 바른 소리 하시는 분들 그 얘기 많이 해요. 난 틀린 말 한 거 봤어? 난 옳아. 그리고 화를 내시죠. 너 틀렸어. 정지하고. 그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와 진리네. 난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가르쳐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인격이 그대로 간다면 유기된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큰 바운더리 내에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무엇을 결정하시죠? 선택과 유기의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운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인격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문을 열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문을 열었다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나타날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 못 엽니다. 솔직히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 싫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모시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여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셔서 은사 주셔서 저 유명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저 돈 벌게 해주시고, 그런 성령이 오셔서 기도하지. 성령이 오셔서 저의 입을 닫게 하시고, 저의 성질을 다 죽이시고, 저의 일을 다 죽이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성령 오셔서 오시라고 초대하신 분 계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안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설교 잘하게 해줘서 기쁘게 하고, 결국 다 욕심 아니에요. 욕심.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죽이소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으로 성령 오시옵소서라고 하시는 분 계시냔 말이에요. 우린 기도조차 안 한다고요. 성령 오시라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린 그래서 제대로. 부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마음의 문을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교회, 그게 바로 산지교회, 소자교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